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깎아내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비난을 퍼붓고 그리고 무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고요. 그리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일종의 불신앙인데요. 이 앞에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때까지가 두 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향한 무시하는 행동과 그리고 불신앙이 아주 강력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 습관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습관적으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랬죠? 22절에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했죠. 여기서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불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습관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가 된 거예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의 이 노예 근성과 그들 안에 있는 습관적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앞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그저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에게 반역하고 그렇게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거침없이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영성이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내세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가 기도하는 근거, 그가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자기에게 있거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좀 한 번만 봐달라.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게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애국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의거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만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요구할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시되 죄는 분명히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러나 끊임없이 불평했던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렙은 예외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손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살고 누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여기 포함되죠. 갈렙은 다른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이다 그랬죠.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꽉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꽉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 그것과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는요, 이 땅의 세속적인 욕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갈렙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게 꽉 채워졌다는 뜻이죠. 그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특별한 은혜를 갈렙에게는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 그 밑에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 안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 그 너머에 새로운 약속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윗세대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습관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으로 다음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민수기는 왜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시는 겁니까? 실패했던 그들을 보고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들을 보고 너희는 약속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모세와 같은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걱정과 염려와 근심보다 기대와 소망으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의 공간으로 조금씩 이동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습관적인 우리의 태도를 십자가 밑에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응답하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